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근데 말씀은 끝절, 1장 끝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제가 첫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죄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1장을 다 읽으셨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헛되다는 단어죠. 헛되다는 단어가 한 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1장이 비관적이죠. 비관적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에 이런 비관적인 내용도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내용을 아시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걸 벌써 답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헛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익한 것인가?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보니까 이거 헛된 거 뭐 다 필요 없구나. 다 헛되구나. 이렇게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의 말씀은 이 헛되다는 의미는 일시적이다는 것이죠.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전도자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 헛되다는 것은 내가 참 잘못 살았다는 그런 말씀도 되고 자신이 추구했던 삶이 실상에는 허상을 쫓았다는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까요?
묵시문학에 속한 것인데 욥기 같은 거죠. 자, 그럼 욥기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욥기는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 욥을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 가져가시면 여기 분명히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탄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시편은 어떨까요? 시편은 다윗의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그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은 무엇입니까? 잠언은 우리 삶의 현실,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거를 말씀해 주는 게 잠언이죠. 자, 그렇다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어떻게 해요? 다 헛되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즐길 것인가? 이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비록 1장의 말씀이 비관적이고 모든 것이 체념적이고 헛되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그 중심의 메시지는 바로 어떻게 인생을 잘 즐길 것인가? 이 말씀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형의 집이라는 소설 아시죠? 요즘엔 뭐 읽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이 책을 한번 읽어봤죠. 무슨 뜻인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책은 노르웨이 출신 작가 입센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이 비관적입니다. 왜 비관적이냐? 입센이 어렸을 때 가정이 파탄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그 불우한 환경이 이 소설 속에 배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왜 대문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 소설을 많이 쓰긴 했지만 여튼 그의 4대 비극이라고 나와 있죠.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왕. 이 4대 비극 소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관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 비극의 한 단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전도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다 비관적이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에서는 지혜와 부귀의 왕이여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이 권력을 갖고 있던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와서는 자신이 전도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헛되다며 최상금을 써가면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세상의 근원이라 칭했던 땅, 불, 바람, 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유한함, 또 불확실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8절에서는 인생이 이런 깊은 수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눈에 들어도 차지 않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 피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다. 인생의 삶이 수렁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또 9절과 10절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새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또 밥 먹고 또 일하고 밥 먹고 씻고 자고 또 반복되는 것이죠.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와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유산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억 안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기억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기억할까요? 조금은 기억하겠죠. 이렇게 유산을 남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자, 첫째로 낙관적인 삶이 해답일까요? 모든 게 좋아. 뭐 나쁜 것도 좋고, 이런 낙관적인 삶이 해답일까요? 또 한동안 유행했던 긍정적인 삶, 이렇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삶이 성경적인가요? 아닐 겁니다. 물론 교회 목사님이 그걸 주장했지만 성경적은 아닌 것 같아요. 낙관적인 삶도 긍정적인 삶 모두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시는가요?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근해야 되죠. 친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의 손길과 음성을 또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뭐 하나님 잘 알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오래 몇십 년을 살으면 부부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일을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일을 우리가 짚어가다 보면은 부정적인 것을 짚어가다 보면 확실함이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이중근 장로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말로만 이렇게 사랑하지 말고 그분을 진짜 어떻게 사랑하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로님을 싫어하는 게 뭐가 있나 요걸 따져보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께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대하고 또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느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자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말을 바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부도덕한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나 또 성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또 다른 분들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좋다는 건 다 알지만은 그게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 반복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은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적인 삶에서 복음적이냐 종교적이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쉬운 한 가지 방법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 이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거는 복음적인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나를 당할 자가 없다. 참,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냈으면 그렇게 생활했을까요? 그런데 자신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의심이 갔죠.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만 후에, 그가 예수님만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회심했습니다. 회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 내가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죽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과거에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추구하던 일들이 잘못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게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한 것이야. 나의 유익함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소년이 있습니다. 다 빈민가에 살았어요. 근데 한 소년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면서 마약과 강도로 그의 삶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그런 비관적인 삶 속에서도 나는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배웠어요. 또 기술을 잘 익혀서 최고가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술을 잘 익혀서 그 빈민가를 벗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극과 극이 된 것이죠. 복음과 종교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삶의 고통도 이겨내서 그걸 승화시켜서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갔다는,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거기에 그쳤다면 그는 성경에서도 누락됐을지도 모르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고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 수가 있죠? 참, 저도 몇 달 동안 이렇게 힘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무력해진 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력합니다. 예수님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을 위해 당하게 되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런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료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죠. 저희 처제도 한동안 그 봉사를 나갔다 왔는데 간호사로 너무 어렵다고 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서 모르는데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이 참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사명이 없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약 1년 동안 이 휴식 중에서 저도 두 가지를 좀 얻었어요. 이렇게 참 휴식도 누려볼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아내가 30세 때 밥 해주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드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주고 또 시간도 날 때마다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딸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동안 참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참 아쉬워서 방 청소도 해주고 또 원하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많이 가까워졌어요.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기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참 저는 내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이 최고로 알았던 물질과 명예, 권력 모두를 누려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 일시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자적이나 교훈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험을 하고 몸소 느껴보니까 헛된 것을 알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의 의미가 있고 허망된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고 열심을 내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도 바라보시고 눈 오는 것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시고 또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의 이 저자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참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비록 헛되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즐겁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나도 무언가 이 땅에 와서 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 무력감을 느끼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고 또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인생이 참 즐거운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